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수에서 개척교회를 섬겼을 때 평생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오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아봐도 나아지지 않았고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오셨지요. 어르신과 대화해보고 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어르신에게는 건강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악한 영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영적인 문제가 바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면 퇴마사가 주문을 외우고 성수를 뿌리면 악령이 떠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장면을 상상하고 교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도 그런 기대가 있었는지 차도가 좋아지지 않으니 조금씩 조급해지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어르신의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무기를 주셨고 악한 영과 대적하여 이기는 무기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기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 날 어르신의 따님이 상담하러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조급했는지 어느 교회에 가면 기도발이 센 여자 목사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그 교회를 다녀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상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를 소개해줘서 한번 가봤다고 하셨습니다. 그 교회 여자 목사님께서 상담을 해오셨는데 목사님 집사님의 직업을 물어오셨고 또 수입이 얼마인지를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신이 고쳐줄 테니 혹시 어머니를 고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으니 놀라지 말라고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신체적 접촉은 기도하면서 때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가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도발이 세고 약하고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소위 영빨이 센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지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의 기도 행위로 응답을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빨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또 가지 않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목사의 의도가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의 직업을 묻고 돈이 많냐고 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한 의도로 물은 것은 결코 아니었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기도하면서 때릴 수 있다는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때린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때린다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람을 때리게 하신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그 본질과 성질, 본성이 같은 분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격적이신데 성령님만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때리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을 생각하면 신비한 능력, 특출난 은사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아 특별한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 모든 과정이 인격적인가를 봐야 합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신비한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모든 과정이 인격적인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이 비인격적이라면 아무리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행하시면서 욕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폭력을 행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더군다나 기도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시지요. 성령 하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며 친절하시고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가끔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설교하라고 하신다면서 설교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거절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왜 거절하냐면서 화를 내고 저주합니다. 저주하면 겁먹지 말고 반사하고 쫓아내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특징은 신비로움이 아닙니다. 황홀경이나 능력행함이 성령 충만의 대명사가 아니라 인격적임, 이것이 성령 충만을 대표하는 특징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특징을 능력 행함이나 신비로운 은사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아마 오늘 본문 내용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성령 충만에 관한 오해를 함께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의 오순이라는 말은 다섯 오의 열흘 순, 곧 50이라는 뜻입니다. 6월절을 기점으로 50일 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날이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과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 초실절은 다 같은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죠. 6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 때는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든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이유는 이때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맥추절 곧 오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2절과 3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지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과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언어로 통변이 필요한 방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왜 다른 나라 말로 말하게 하셨을까? 왜 외국어로 말하게 하셨을까? 이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상황, 이때는 예루살렘 주변 모든 국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어가 만국 공용어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나라에 소속 사람들이라 해도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도들이 각 나라의 방언, 곧 외국어로 말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서로 소통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다른 나라 말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이 공식을 오늘 사건에 대입해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권능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 사건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방언은 성령이 임하였다는 하나의 예시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 충만에 관한 오해 하나를 풀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나 방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증거로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고 해서 성령의 권능을 꼭 방언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큰 권능에 속한 하나의 예이지 성령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은 곧 방언이다라는 공식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순절에는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지요. 이것이 성령 임재를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이미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가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증거만으로는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과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확증시키기에는 불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징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을 말씀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것은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당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방언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시고 상황과 때를 고려하셔서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맞는 능력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가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 주제를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럴 때는 감동이 밀려오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우는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애를 쓸 때가 있지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방언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슬픔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은 감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눈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정말 중요한 성령 충만은 자기가 준비한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부족한 지식과 짧은 어휘력으로 준비한 설교인데 그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성령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교회에 나왔다가 예배를 통해 상한 감정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아무개 집사님과 한판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상한 감정이 사라지고 아무개 집사님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가득해질 때가 있지요. 이런 현상이야말로 방언보다 더 확실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알 수 없는 기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드린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삶에 활력이 생기고 소망을 삶에서 발견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14절 이하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14절 이하에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부였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굉장히 논리적이었고 높은 신학적 내용과 기독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담대하고 조리 있게 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사람마다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방언 말함이 중요했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게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말씀 증언이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말씀 사역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로, 어떤 사람에게는 담대함으로, 충성으로, 부지런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방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성령님이 오실 때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듯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2절 말씀이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2절에서 강조되는 것,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바람이 불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소리가 있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은 말씀과 함께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곧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과 무관하게 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곳에 언제나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신비한 체험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황홀경에 빠지는 걸 좋아해서 그것만 경험하려고 이곳저곳 찾아다닙니다. 그런 모습은 올바른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 유익을 위해 살았던 삶의 목적이 성령 충만한 뒤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전체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2장에는 성령 임재 사건이 나오고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2장에서 핵심이 되는 사건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이 기적과 같은 오늘 본문의 사건은 2장의 메인 사건이 아닙니다. 2장의 핵심은 베드로의 설교이고, 방언 사건은 베드로의 설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오프닝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2장 전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 임재 사건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0명이나 불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은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 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교회 부흥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고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곧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출중한 은사가 없어도, 방언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있다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 또 다른 성령 임재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성령님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불이 아니라 혀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다.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성령 충만의 특징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하면 말이 바뀝니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이 바뀝니다. 성령님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임하니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은 상징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의 본질은 성령 충만은 말의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말투가 달라지고 사용하는 단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 눈에 성령 충만으로 달라진 모습이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 가장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제일 기본적인 것은 말입니다. 말을 보면 사람이 달라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TV보다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저도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유명한 건축 교수가 운영하는 건축에 관련된 채널입니다. 그 교수는 유명한 건축물에 담겨있는 과학기술을 설명해 주거나 건축물과 도시의 관계 또는 건축물과 연관된 역사와 사회학 등을 설명해 줍니다. 들으면 재미도 있고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의 설명을 몇 번 여러 차례 많은 채널을 듣다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은 이 교수님은 기독교인인 게 확실하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수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나 단어들이 교회에서 늘 들어왔던 단어들이었고 그분의 표현법들은 매우 친절하고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님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어느 날 그 교수가 구독자들의 질문을 듣고 답을 해주는 방송을 찍어 올렸습니다. 한 구독자가 질문했습니다.
외국 유학 생활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 시간들을 극복하고 공부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교수는 대답하기를 자신은 기독교인이어서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잘 극복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이 힘든 시간도 나중에 득이 될 것을 믿으면서 견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저의 확신이 맞았다는 것이 기뻤지만 더 기뻤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채널에서 자신이 기독교임을 밝혔고 또 믿음으로 힘든 시간을 이겨냈다는 간증과 같은 고백을 한 것, 그렇게 말해준 것이 더 기뻤습니다. 사용하는 단어와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말하는 말투와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그 사람의 소속을 알 수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의 소속을 알 수 있는데 성령님이 임한 사람이 말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찌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찌 사람에게 겁박하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교인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 친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 좋은 말, 진리의 말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단 말이 친절해야 합니다. 친절이라는 단어가 성령 충만과 제일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를 노예로 판 사람들을 향해 요셉이 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친절한 말이었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른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시거라. 보아스가 가난한 룻에게 한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가난한 이방 여인을 향해 내 딸아 라고 따뜻하게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안전을 보장해 주었고 마실 물까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까지 해줬습니다.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룻에게 보아스는 친절한 말로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친절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에 임한 사람은 말이 바뀝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은 하나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 표현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의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 갈래로 갈라졌지만 출발은 하나였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됨을 뜻합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각 나라 신분과 출신이 달랐지만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벨탑 사건의 회복을 뜻합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한 교만을 상징하는 탑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언어의 혼잡을 가져왔고 서로의 불통을 불러왔으며 민족이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말이 같아졌고 서로 소통을 하기 시작했으며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곳에는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됨이 성령 충만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한 가르침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교회는 4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이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나됨이 성령 충만의 특징이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많은 것, 능력 행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본질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이 같아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뜻을 같이 모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됨 없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 하나됨 없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성령 충만의 본질을 인간의 부족함이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됨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한번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다시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다른 곳에 가서 신비함이나 황홀경에 빠지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말씀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말씀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의 변화와 하나됨의 역사, 이런 2가지 역사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신비함으로 특징 짓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말의 변화와 하나됨 그리고 말씀 충만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한 모습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이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됨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버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충만함으로 인하여서